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전에 있는 주여, 예수 피로 정결케 시키시오. 전에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아들 주의 종, 주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의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새 찬송가 29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에서 정말 때에 따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심신이 몹시 지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다.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연약한 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믿을 분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구석들이 있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괜찮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전혀 아니며 우리가 믿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정말 몸도 마음도 여전히 지친 상태지만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몸은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려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각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의 1년여를 불안한 세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제 처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할 때보다 더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가슴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속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몇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했고 이제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아오니 그들을 도우시고 지혜를 주사 좋은 백신이 그리고 좋은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정말 사업은 사업대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을 것 하나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만이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으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렙이죠.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오래전에 모세가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이제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갈렙에게 허락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일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갈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8절을 보시면 갈렙은 먼저 오래전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건이에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요. 얼마 후에 백성들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정탐을 하러 갈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된 것은 그 결과를 보고할 때였습니다. 보고 결과가 어땠죠?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좋은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상황 판단은 사실은 정확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많은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백성들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보고가 단지 안 된다는 보고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땅의 상황을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정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물론 겁을 먹죠. 그리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게 될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던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는 반비례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훈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 훈련을 시키려는 것이었다고요. 정탐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둘러봄으로써 자기들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자기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만약에 쉬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자기들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보시기에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뭐가 됐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까?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으니까 교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죄의 원천이 뭔데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중심이 돼서 원하고, 그래서 뭔가를 성취할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무조건 그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힘들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주목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능히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대적의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주목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한 것까지가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내쫓아야 하는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것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의 차이였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망상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읍은 경구가 크고 견고하고 그것 백성들은 장대하고,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므로 뭡니까? 즉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시점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시점으로 알았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성실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차이를 분명하게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는가? 두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각 그 지파의 수장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차이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는가, 염두에 두지 않고 판단했는가, 그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대적의 크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봄으로써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의 크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간단히 녹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의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하신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내세운 것을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85세가 되는 지금까지 자기를 생존케 하셨다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능히 싸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갈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의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갈렙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으로, 무엇을 위한 신실함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약속의 땅을 주장하는 것은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약속의 땅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 넓으면 넓은 만큼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만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아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갈렙의 신실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45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까 바뀌었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강하고 자기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 정탐할 때 45년 전에 정탐할 때 가졌던 믿음을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이스라엘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모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변합니다. 지도자들도 바뀌고요. 세상 풍조나 관심이나 문화도 다 바뀝니다. 친구도 변하고 부모님들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고 생활의 제도나 문화나 정치나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해도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왜요? 변치 않으시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마음을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고요.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렇게 믿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갈렙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시도하면서 할 수 있니 없니 우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고 저렇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한계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있건 없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갈렙은 자기가 본 것들보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 객기로 자기 의지로 내가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은 거기다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약속된 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게 내가 약속받은 거니까 내가 빨리 얻어야 돼. 그 욕구를 위한 것입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 들으십시오. 갈렙에게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갈렙은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기가 그 땅을 요구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고 그 땅을 차지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자기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주장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단순히 자기 지파의 어떤 욕구 충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성실과 불순종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성실하는 것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장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의 요구를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고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 땅을 주장하고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오묘한 섭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한계 속에 있고 어떤 장애를 안고 있든지 간에 그것들에 묶이지 마십시오. 신음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로마서 8장 38절 9절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산더미같이 크다고 해도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 무엇인들 못 이기겠어? 아니,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겠냐고요. 참 여러분, 갈렙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낱낱이 적용하십시오. 하나도 빼지 마시고요. 그 욕심을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훌륭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랍다, 이걸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큰 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만 사랑하고 다른 교회들은 미워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제 우리는 올해 한 해 특별히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에 살든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간담을 얻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다 23장입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의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경제활동이 정말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광고는 없고요.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 이것을 올해 우리의 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하고 말씀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한 해 정말 한번 이왕 믿는 거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하게 믿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장소 이전하는 문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지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2021년 첫 주일을 주께 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